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280장입니다. 다 함께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원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1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네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수울보다 깊으니 네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길이는 땅끝까지의 길이보다 길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 하나님이 두루 지나다니시며 죄인마다 쇠고랑을 채우고 지판을 여시면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 아멘.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욥기서를 주석한 권위 있는 주석가도 욥기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함께 경청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욥기의 핵심 전제와 전체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잘 파악해야 합니다. 욥기의 기본 전제는 욥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성실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탄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욥기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2장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욥기는 고난을 겪는 의로운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서가 형성되었던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은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고난을 겪는다는 통념이 있었습니다. 역으로 고난을 겪으면 죄를 지은 것이고 복을 받으면 그동안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혹은 의로운 공동체가 고난을 겪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종의 모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의로운 사람인 욥이 겪는 고난의 문제를 매우 심오한 주제로 다룹니다. 우리가 그 다음으로 숙지해야 하는 것은 욥기의 전체적인 구조와 오늘 우리가 함께 경청한 본문 말씀의 맥락입니다. 욥기서는 총 42장인데 그 가운데 3장부터 31장까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욥과 그의 세 친구들 사이의 치열한 논쟁입니다. 이 논쟁에서 세 친구들은 번갈아 가면서 욥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인과응보의 논리를 전제로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으며 욥은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32장부터 37장까지 이어지는 엘리후의 발언도 세 친구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욥기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욥과 세 친구들이 그리고 욥과 엘리후가 서로 논쟁을 벌이는 그 형식을 빌어서 욥이 겪는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세 친구들과 엘리후가 의로운 사람인 욥이 겪는 고난의 현실을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와 함께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욥을 정죄하고 그들의 편협한 사고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는 것인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숙고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경청한 본문 말씀은 욥의 세 친구들인 엘리바스, 빌닷 그리고 소발 가운데 소발이
욥에게 그가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전제로 회개를 촉구하는 대목입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본문 7절에서 소발이 욥에게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아낼 수 있느냐?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는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은 하늘보다 높으니 네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스울보다 깊으니 네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그 길이는 땅끝까지의 길이보다 길고 그 넓이는 바다보다 넓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좁은 시야와 편협한 사고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를 언급한 소발의 발언은 분명히 옳습니다. 또한 소발은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분명히 아시고 악을 보시면 곧바로 분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 말씀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는 분이시며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숨겨진 것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 마치 벌거숭이처럼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을 분명하게 파악하신다는 소발의 발언, 곧 11절 말씀도 분명히 옳습니다. 다만 지금 소발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발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발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권한을 부여받은 자라도 되는 것처럼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서 욥을 판단하고 심지어 정죄하고 있습니다. 설령 욥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우리가 가정해 보더라도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타인을 심판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발은 욥기 11장 14절에서 욥이 어떤 악하고 불의한 일을 한 것처럼 단정지으며 그 악한 일에서 당장 손을 떼고 집안에서 불의가 깃들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소발은 11장 15절 이하에서 욥이 악하고 불의한 일을 멀리한다면 분명히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소발의 말들은 언뜻 보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발이 생각하는 범주 아래에서만 인간에게 복을 주고 벌을 내리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린다는 점에서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욥이 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하신 것인데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욥을 자신의 논리와 판단 기준에 따라서 정죄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신성모독의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욥기 12장에서 소발을 향하여 이렇게 반박합니다.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곤 너희밖에 없는 것 같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너희와 함께 사라질 것 같구나. 그러나 나도
너희만큼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결정적으로 욥은 12장 16절에서 능력과 지혜가 그분의 것이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도 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욥은 13장 4절에서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장 5절에서 욥은 소발에게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너희의 무식이 탄로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유념해야 할 것은 잠언 1장 말씀처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심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며 우리는 모두 그분의 심판의 대상이므로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소발은 욥에게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했어야 마땅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온몸은 망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잿더미 위에 홀로 쓸쓸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처럼 불쌍한 욥을 찾아온 그의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고 도움을 주기는커녕 죄를 캐묻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심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2장 4절과 5절입니다. 지금 나는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의롭고 흠없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어머니께서 발목을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한 달간 입원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여름방학 기간이었기에 제가 매일 병원에 가서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병원 복도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몹시 큰 소리로 나무라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관계와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었지만 그 사람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사람을 향하여 네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치신 것이라고 소리치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그 말을 듣던 사람은 차마 반박할 기운도 없어서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욥의 말처럼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다미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참 마음이 아팠고 그때 욥의 심경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소발을 포함한 욥의 친구들이 할 일은 넘어지려는 욥을 떠미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픔을 자신들의 아픔처럼 여기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마땅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하나님을 논하는 신앙인들이라면 더욱 그래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욥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심판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위로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에게 희망의 말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받는 이웃을 결코 정죄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 이웃이 은총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 고난을 극복하도록 위로하고 도와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심판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아파하시며 그를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살아가다가 고난을 겪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더욱 귀하게 쓰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바르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바를 포함한 욥의 친구들을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아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나누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고난을 겪을 때에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더욱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피며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저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교우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